우리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아멘. 이게 교회지요. 하나님이 전 세계 흩어졌던 자를 모아놓고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응답을 이루는 장이 이 사도행 2장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나의 모든 복음, 나의 것 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다르지 않아요.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 아니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시대 현장의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이번에 천안에서 그 가방에 집어넣어서 애 죽인 엄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게 저 사람의 문제일까? 저런 문제가 이 현장에 더 많이 가득할 텐데. 저 사람은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고, 그렇죠? 드러났을 뿐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을 텐데. 우리에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마음 가지고 거길 집어넣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닌 거예요. 자기도 그 문제 속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살리는 답이 뭐겠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질타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미친년이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그게 현장의 문제고 그게 이 시대와 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그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인생이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러니 영적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이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복음 듣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내 인생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감사하지요. 근데 내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빨리 우리가 실질적인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려고 현장을 봐야 돼. 나한테만 관대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볼 때 비판하지 말고요. 내 인생 문제도 그렇구나. 내 원래 배경이 이거였었는데 하나님 나를 신분을 바꿔주신 거구나. 근데 아직도 내 체질이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육신의 삶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그대로 노출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전쟁을 하자, 진짜 오직 복음 붙잡고 내 인생을
고백하면서 진짜 재해석하자,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자,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서 놀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와줄 대상들이지. 왜요? 그들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금 어디에 가운데 놓여 있어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원죄. 하나님이 따먹지로 선악 걸 따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저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살얼음판은 살얼음판. 그치요? 살얼음판. 언제 재앙이 들어올지 몰라.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요, 우리가 복음 알고 감사한 건 문제가 사건이 드러나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복음의 답을 갖고 빛을 비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축복인 거고요.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걸 모르잖아요. 아니,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그대로게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렇죠? 지옥의 배경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더라니까요. 영적 문제가 저게.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미 문제를 갖고 있다가,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 자기도 사랑받지 못했고 자기도 그런 것으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런 상처 속에 태어나서 그 아이를 대하니 그 아이가 이해될 수 있겠어요? 내 기준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그 아이를 훈계시키고 그 아이를 고친다고 해서 막 그 가방에 집어넣는다고 그 아이가 거기서 그게 고쳐지겠어요? 그 아이도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빨리 내 자신도,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볼 때도 빨리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내가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를 이미 안고 있다 보니까 이미 드러나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요, 더한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더한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이게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식과 자식이 관계가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시한폭탄이죠, 시한폭탄.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한폭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라. 지금도 안고 계시잖아. 왜요? 우리가 오직 복음을 놓치면 그게 폭탄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놓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시한폭탄이 탁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자폭하고 막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건 뭘로만 해결되겠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런 이런 정신 문제로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뭘로 드러나요? 육신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암이다, 중독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연결돼 가고 있잖아요.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면만 봐버리면, 이 단면만 봐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 치료할 수도 없고 나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 문제가 보여졌을 때 단면적으로 봐버리면 내 문제를 치료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꾸고 사람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난 줄 알았더니 나가 아니라 사단이라. 이 사단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 보세요. 그야말로 비린내 나는 거예요. 비린내. 그야말로 똥냄새 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 인생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뒤를 캐보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저를 막 찾아서 뒤를 캐면 그렇게 뭐 깨끗하다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기준 내 생각에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내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이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이 갈보리산에서 이 부분이 다 재해석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문제가 60문제인 줄 알았더니 60문제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오랫동안 붙잡혀 있는 거예요. 뭘로 붙잡혀 있어요? 자기는 안진뱅이라는 상처, 그렇죠? 그에 대한 열등감, 그에 대한 많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묶여있는 그 가난한 생각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영적 문제라.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게 베드로가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버려라. 어디서 일어나라고요? 운명에서 일어나 버려라. 네가 주인 돼서 사단에 붙잡혀 생각과 마음이 병든 그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그렇죠? 이미 우리 인생이 복음 아니면 이렇게 끌려가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지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그렇죠? 그 진짜 우리 성도님들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고 다른 데서 자꾸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딱 보세요. 아, 이 시대의 문제, 저 사람들의 문제, 아, 이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요? 어떤 걸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그 참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거 하나로 승리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상처 주지, 사람의 말들에 지나가는 말에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요. 저 사람이 날 저렇게 생각해? 내가 저렇게 보여? 그런 것에 너무 묶이지 말고요.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깔아놓은 그 덫에 걸리지 말고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요. 당당히 승리하세요. 당당히 승리하라. 진짜 이 사실 알면요, 마음이 여유될 수밖에 없어요. 아, 흑암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이번에 육제 가서도요, 목사님들 만나는데 그렇게 제 마음이요,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소극적이 안 되더라고. 왜요?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면요, 그 사람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게 힘이 되니까. 흑암이 이기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이 인생이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재앙과 저주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해방됐다니까 여러분들은요. 해방됐다니까. 해방됐는데 해방 안 된 것처럼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요. 묶이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 승리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에는 승리 안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또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묶인 결과가 뭐예요? 내 육신의 문제가 또 드러나잖아요. 그 묶인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도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뭔가에 또 집착하고 있잖아요. 자꾸요. 뭔가 집착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그 집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희한해요. 이게 즐기는 거 이상이야. 그러니까 집착이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집착해요. 사람에 집착하든 돈에 집착하든 옷에 집착하든, 그렇죠?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뭔가로 이렇게 평안하고 뭔가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메꿔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걸 메꾸지 마세요. 자꾸 복음 하나로 딱 만족하면 돼요. 근데 복음 하나로 만족 안 하니까 내가 복음 붙잡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 때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나를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뭐예요?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지 않은 것처럼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감한테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만 얘기하지 말고 내 자신도요. 복음을 놓치면 그 불신자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 불신자가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갖고 있는 우리는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치유되니까요. 근데 불신자는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야. 왜요? 이들을 치유하라고. 진짜 복음 안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내 인생을 자꾸 두지 말고 복음으로. 뭔가 섭섭하다, 뭔가 외롭다. 인간이 왜 외롭지 않겠어요? 인간이 왜 섭섭한 게 없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계속 담겨지면 그게 흑암의 통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자유해져 버리니까. 왜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제가 아무 것 없느니라. 진짜 그 부모가 누굴 통해서 복음 한번 들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아마. 그 아이한테. 그렇죠?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그 여자한테 당신 인생 문제가 이 문제라고 얘기했으면, 그렇죠? 그 인생은 그런 재앙 가운데 안 놓였을 거예요. 그런 일도 안 벌였겠지요. 그 인생이 흑암한테 완전히 붙잡혀서 세상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상처로 그 속에 담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그 심령이 불쌍한 거죠. 그 심령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현장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왕 제사장 선지자구나. 이분이 내 인생에 뭐가 될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주인이 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어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얼마 주냐?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대요.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에 이를 정도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한다? 진짜 사망과 생명과 어둠이 무너지는 일인 거예요. 왜요? 구원이란 뭐겠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뭘 다 끝냈어요? 이 인생이 저주받을 수 없는 근본의 인생을 먼저 끝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요? 언약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도 그렇게 나에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부분도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으로는 다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해서 우리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니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요, 왕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 그치요? 내 인생 문제가 그래서 끝났다. 진짜 내 인생 문제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절실함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오직 복음하지. 그치요? 내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안 보이지면 오직 복음 안 한다니까. 왜 안 해요? 아유, 이건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광고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끝.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곧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 고백하라. 내 인생 문제가 보여지는 그 앞에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가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지속하면서 가라니까요. 내 문제가 드러나도 거기에 깊이 빠지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또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부분 한 부분 복음으로 치유되고 답이 나다 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 딱 담내버려라. 진짜 끝나는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일에 승리하셔야 돼요. 갈보리산 끝나버렸어요. 초대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그 복음의 십자를 붙잡았어요.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해요. 그들의 모습은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한 사실 붙잡았어요. 끝났구나.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봐도.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안진뱅이를 모든 사람이 볼 때 돈 문제, 그렇죠? 육신 문제 이렇게만 봤다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봤어요. 아, 이 인생이 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래야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눈으로 안 보이면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을 수가 없어. 또 다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뭔가는 없어요. 절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어떤 걸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 문제요? 어느 날 온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이미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를 내 마음대로 쓴 결과.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결과들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내 정신이 하나님과 올바르면 되는데 내 정신이 올바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덜커덩 다른 데다 투자해버리고 그렇죠? 어느 날 덜커덩 욕심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데 하다가 못 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요. 믿었다고 돈 빌려준다 못 받고. 왜요? 우린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요. 속고 속는 거예요. 자꾸요. 속고 속인다니까. 본인도 그렇게 할 거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 받았는데 안 주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주려는 마음 갖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라니까요. 맞잖아요.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싶어 사기쳐요? 아니라니까?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내가 사기꾼인 걸.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몰라. 그죠? 모른다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요. 복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부터 바르게 딱 재해석하세요. 지금부터 모든 성도 얽혀 있는 모든 관계도 복음의 눈으로 봐버려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의 냄새와 사람의 색깔로 걸려 있다가 여러분이 손해봐. 여러분이 손해본다니까요. 절대 사단은 피해 안 봐요. 여러분이 손해보지. 사단이 그걸 꼭 붙잡고 있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구원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붙잡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아, 진짜 그렇구나. 갈보리산 그 언약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 모습은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순간 끝나요. 그치요? 나는 누구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예요. 누가 뭐라 해도요. 뭐가 조금 안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주인의 자리가 안 바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만 주인의 자리 바꾸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뭘 갖고 있어요? 신분과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자리만 조금 바꾸면 돼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또 기도하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도 그 드러나고 보인 것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 모습을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낙심할 게 아니다. 아하,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세요. 복음으로 재해석된 나.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붙잡은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들이 뭐였어요? 감람산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니까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그 응답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에 딱 모였어요. 그렇죠? 이곳에서 뭐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다 끝냈구나라는 것들을 뭐 했어요?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 속에서 뭘 받았어요? 아,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생명 얻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진짜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리고 고백하고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 가정, 교회 모든 것에 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왕이 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은 어떤 나라가 임해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현장에 가득하잖아요. 지가 이 세상 임금인 것처럼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 깨졌는데, 이미 머리 박살났는데 이 사단이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붙잡고 있고 경제도 붙잡고 있고 모든 걸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후대 모든 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되겠어요? 이 사단이 다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메시지 언약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내가 언약 붙잡고 이 현장에서 깨어있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서 또 확인할 게 누구예요? 아, 나는 누구인가가요.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내 소속이 진짜 하나님 맞냐?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진짜 나는 내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냐? 주인이 하나님 맞냐? 주인 바꾸는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있구나. 그 인생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아, 우리 부모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죠? 제 자녀도 태어났지만 쟤네가 태어나는 순간 목사가 아니고, 쟤네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사모도 예수 믿었지만 태어나면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속 자체가 이 속에 태어나고 있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쟤네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날이 와요. 그래도 감사한 건 복음의 가정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많다는 게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언약의 가문을 이뤄라, 복음의 문화를 이뤄라,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건 둘째 치고 이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날 시달리게 만든 사람도 그렇고 내 인생에 사기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그 사람도 사기치고 싶어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 문제 안에 있어요. 이게 인생의 문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뭐예요?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자들을 살리라고. 이들을 진짜 복음으로 치유하는 치유자로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제사하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 빨리 복음으로 제사하세요. 내 주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랑관계 때문에 힘든 거 빨리 제사하세요. 그렇죠? 뭔가 주고 받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뭔가
어설프게 사람 관계가 늘 깨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 기도하셔야 돼. 받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고 주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라니까. 남 상처 주고 받는 거 다 뭐예요? 이 안에 시작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봤으니 답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안 보니까 어떻게 봐요? 저 사람 저렇게 착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본다니까. 아니라니까. 그 사람 원래 안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사건 때문에 드러난 것 뿐이지. 자기를 감추고 있다가 그 사건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이 얌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저러지? 그게 아니에요. 얌전하게끔 포장되어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이익 손에 딱 드러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는 날 다 위해줘 막 사람들이 막 날 잘한다 그래. 근데 어느 날 내 이익과 손에 딱 앞에 아무도 날 인정 안 하네. 이 사람들 봐라. 그때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이 붙잡고 있는 통로. 그렇죠? 그래서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빨리 재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진짜 승리하시라고요. 미션이니까 미션. 뭐가 미션이에요? 다른 게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흑암에 종되어 살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고요. 신분권에서 누리라고요. 참된 인생의 주인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라고요. 그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진짜 세상의 병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뭘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빛으로. 여러분 빛이세요. 그러니 조금은 낙심하지 말고요. 현장에 빛 비추는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딱 당당하게 인도받으시라니까. 그냥 교만할 게 아니라 당당함이에요. 왜요? 가지고 있는 당당함.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금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 들어도 그 안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그럼 내가 이런저런 말 듣는 이유가 뭐지? 그건 갱신하면 되잖아, 답으로요.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라 사라의 말들을 참고하고 나를 갱신시키면 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딱 답 갖고 뭐냐?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저 사람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탑을 주라니까요. 이 일에 증인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은 갈보리산에 주신 그 언약과 감람산에 중요한 그 복음의 미션을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들이라. 이들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승리하는 길 아닙니까? 이 응답의 자리에 오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이 응답의 자리에 15개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흩어져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또 이 복음과 이 미션을 수행한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요? 브리스길라 로마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추방당해서 온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그럼 언제 들었냐? 이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니까. 그럼 보세요. 그들도 그 약속 붙잡고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건이 터졌는데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한 시대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언약 붙잡고 내가 요새 미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 가운데서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어떤 것에 흔들지 말고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바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응답 가지고 뭐 됐어요? 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치요? 마가다락방이니까 뭐 했어요? 이들은 뭐냐? 첫 번째 40일 집중을 했어요. 40일 집중에 뭐예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진짜 내가 붙잡을 뭘 찾았어요? 미신을 딱 찾았어요. 요 40일종이 그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게 40일종이에요. 그걸 붙잡고 뭐 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또 다른 집중을 했어요. 1장 14절 또 다른 집중을 했다니까요. 요 40일 집중은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낸 그 복음에 대한 해석과 재조명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붙잡을 미션과 그 찾았다면, 이 1장 14절은 뭐겠어요? 이 미션을 이루게 한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도님들 여기 집중하고 여기 집중 또 틀리죠, 그렇죠? 여기서 집중했던 7일의 집중 뭐냐? 너희 딴 데 가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내가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니까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응답이 회복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곳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일어난다 아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는 진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시선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줬던 것처럼, 그렇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의 응답이 계속되길 원하는 거지요. 내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시선을 바꾸세요. 그죠? 나의 관심을 바꾸라니까요. 그래 뭘 바꿔요? 세 번째, 나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나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진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말씀 중심이 되게 돼 있고 예배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따라와요. 당연히 강단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요. 왜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통하는 길이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그럼 내 삶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도와 전도와 선교라는 걸 놓고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이 축복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초대교회의 응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 확신하거든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럼 나의 시선만 바꾸면 돼요. 내 하나님께로 내 인생, 내 눈을 세상을 향해서 사람 향해 있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관심이 저 사람 이 사람 돈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 진짜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합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진짜 그게 있다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찬양하는 말씀과 예배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 이 응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시작하세요. 자, 이 응답의 여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이뤄간 건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응답 안에서 교회를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진짜 모든 성도 삶 속에 무너진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증인의 응답 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참 응답을 잊어버리고 시선이 빼앗기고 관심이 다른 데 가고 중심이 다른 데 가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진짜 사단에게 후대와 돈과 모든 게 다 뺏겼는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가 있어. 사단이 놓은 시선에 교회가 거기 가 있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 살리는 증인 되세요. 뭐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복음의 미션 붙잡고, 진짜 생명의 언약 붙잡고 교회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냐? 첫 번째, 진짜 치유하는 응답 누리면 돼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게 우리가 붙잡고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제 왜요? 제주도는요 우상도시예요. 물론 우상도시 아닌 현장에도 어디든 우상이 많겠지요. 그렇죠? 어디든 우상이 많겠지요. 근데 진짜로 어디보다 더 독특하게 이 제주 지역은요 더 이게 강해. 이게 더 강해.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는 않아. 제가 그러잖아요. 제주도가 시작된 설화 자체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남자 우월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의 언약 붙잡고 그 가정의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다 무너져 있어요. 현장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현장을 쭉 분석하면서 목사님 들으시라고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가 왜 이렇게 원룸이 많은 줄 알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많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혼이 많아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요. 그만큼 뭐냐? 현장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언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피해자인 거, 다 피해자.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빨리 치유해야 돼요.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처를 빨리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치유해야 돼, 치유. 그쵸?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니잖아요.
마을 다니면서요, 그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 정말 병든 사람이 많아요. 마을마다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병든 사람이라면 보일 정도로 육신 병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보세요. 병든 현장을 빨리 치유해야 돼.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내 인생을 재해석해라.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문제를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게 피해자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복음으로 운명 바뀌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치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상도시를 살리는, 혹시라도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치유하는 치유사역자 되게 합니다. 진짜로 이 사실을 몰라서 가정이 깨지고 후대가 깨지는 그 현장을 내가 맛봤는데 진짜 내가 복음으로 날 살고 보니까 진짜 그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그 살리는 치유사역자 되십시오.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치유다락방이 일어나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렇죠? 또 제주도는 어떤 도시예요? 관광도시예요. 많은 나그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예요. 이 관광도시에 진짜 그들이 와서 힐링하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다민족이 때문에 다민족. 진짜 237의 나라 사람들이 이 현장에 와 있어요. 이들을 살리는, 이 어디에 우리는 국제도시. 이들이 와서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쉼을 얻고, 그들이 함께 와서 뭐 할 수 있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거고 이거는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서론에서 이 부분이에요. 감남사. 이 부분이에요, 부분. 진짜 내 인생 문제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싫었고, 그렇게 자식이 싫었고, 그렇게 했던 게 다 이거였구나.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그게 불릴 듯 일어났던 것들이 다 이거였구나.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이 부분들을 살려야 진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 문제가 들어도 괜찮고 사건 들어도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중요하지. 복음이면 살릴 수 있어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창피할 것도 없어요. 창피한 눈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린 여기 피해자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태어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40-50년 살았다고. 그게 각인뿌리 체질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그 각인뿌리 체질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할 동안 낙심하지도 마세요. 진짜 복음 붙잡고 승리하고 우리 가야 될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이 응답이 증인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 가지고 증인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 언약 붙잡고 치유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내 삶을 치유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며, 내 인생 문제가 복음의 빛으로 비춰져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며 내 관심을 돌리고 나의 중심을 바꾸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